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9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윤인영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에게 풍성히 내리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늘 한결같이 풍성히 내리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렇게 조금 두근거리고 떨리는 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속성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닮아가는 듯 하여서 사랑을 할 때마다, 사랑을 느낄 때마다,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담아 놓았는데요. 요한이 요한 1서에 정리해 놓은 것을 보면 이 사랑에 대하여서,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하여서 참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확증시켜 주고 있으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담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실 때에,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요,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분명히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사랑을 더욱 구체적으로 해야 할까요? 요한은 다시 요한 1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요한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이야기한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있으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우선이었다는 것이지요. 그게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랑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정말 구체적이고 확실하고 그리고 온전하고 그리고 완전하였던 것을 봅니다. 말씀을 보니까요,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희생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랑받은 우리는, 하나님 사랑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분명하게 확증시켜 주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바라고 나기는 오늘 이 시간 요한의 권고를 귀 기울여 듣고 마음에 새겨서 정말 힘써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표현해 볼까요? 사랑은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커진다고 그러니까요, 한번 표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까요, 그 사랑이 화답하여서 늘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요, 다시 한번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신 것이니까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사랑해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정성스럽게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모셔드린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다시 한번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사랑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고요, 사랑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가족을, 교우를, 이웃을 미워하고 찡그리며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세상 살아가면서 사랑 꽉 붙잡고 살아가시고 사랑하며 사시고 사랑이 우리에게서 자연스럽게 샘솟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요, 사랑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이면 내가 알지, 사랑 알지,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사랑밖에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랑의 빛 위에는 아무것도 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사랑 잘한다 하는데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도 사랑에 대하여 잘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면 뭐 도덕적, 윤리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많이 하고요, 사랑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잘 이야기하는데요, 실은 알긴 아는데 행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사랑을 행하였느냐라고 물으시면 조금 생각해 볼게요. 어제는 안 한 것 같고 그저께도 안 한 것 같고 한 일주일 전쯤 제가 조금 사랑을 한 것 같아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떠줄 정도의 그 사랑을 날마다 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사랑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 기억하시지요? 여러분, 사랑은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랑을 알지만 사랑을 행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교우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의 이웃을, 때로는 내게 폐를 끼치고 횡패를 부리고 나쁜 이야기 전하는 원수도 사랑하고 있는가? 오늘 시간 우리는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도 분베이 출신의 예수에 속한 신부인 앤서니 드멜로라고 하는 분이 있으신데요, 예전에 이분의 글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분의 또 다른 글을 하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분이 쓰신 글 가운데 우리나라 언어로 번역되어져 있는 책 가운데 개구리의 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름이 조금 특별하지요. 개구리의 기도 1, 2 이렇게 있는데요, 사실은 유대인들이 읽는 탈무드처럼 짧은 이야기들이 이 책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참 좋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이 개구리의 기도라고 하는 책을 한번 살펴보시면 마음이 따스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개구리의 기도에 담겨져 있는 사랑과 관련되어 있는 두 가지 이야기를 전할 텐데요, 여러분, 이 두 사랑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사랑 잘 아는데요, 우리가 행하는 사랑 가운데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전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는 온 가족이 함께 식당에 간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오래간만에 아마 그 가족들이 식당에 갔나 봐요. 그리고 나서는 그 가족들이 각자 원하는 음식을 주문합니다.
점원이 와서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이 오셔서 무엇을 드릴까요? 라고 하면서 어른부터 시작하여서 아이까지 주문을 받습니다. 뭘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렇게 해서 적기 시작을 하지요. 다른 어른들의 주문을 다 받은 이후에 마지막으로 7살 난 소년에게 묻습니다. 뭘 해줄까? 그때 소년이요 쭈뼛쭈뼛하면서 잠깐 멈춤 하더니요 그 점원을 향해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핫도그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핫도그 주세요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로 옆에 계셨던 어머니가 아니에요, 핫도그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아이에게는 으깬 감자와 삶은 당근과 그리고 스테이크를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원이요 어머니가 옆에서 이야기했는데요 어머니를 바라보기보다는 다시 아이를 바라보고 그래 핫도그? 이 핫도그에 케찹 뿌려줄까? 겨자 뿌려줄까?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아이가 역시나 쭈뼛쭈뼛 하고 있다가요 케찹이요. 정원이 그래 맛있게 해서 줄게 라고 하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점원은 미소를 지으면서 돌아갔는데요 그 식당은 갑자기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가 스테이크라고 했는데 아이는 계속 핫도그라고 하였고 결국 핫도그를 신청한 것이 되니까요 아이가 이 얼어붙은 식탁에서 어쩔 줄 몰라서 몸둘바를 몰아서 막 자꾸 흔들흔들 하면서 있다가 거의 울 지경이 되어서 비로소 입 밖으로 이야기를 한마디 내뱉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저분은 저를 오늘 이 시간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 분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자녀가 뭘 먹고 싶어 하는지 한 개체로 한 인격으로 생각하지 않고 뭐 먹어? 라고 이야기하였는데요 자신이 먹고 싶은 핫도그라고 하는 것을 듣고 그 점원은 핫도그를 갖다 줄게 라고 인정해 준 유일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울면서 그 아이가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어떤 걸까요? 또 다른 이야기 하나를 전합니다. 어느 한 분이 개를 키우고 있었어요. 그 개는 도베르만 종의 개였어요. 이 도베르만 종의 개는요 꽤 큽니다. 힘도 있고요. 개가 잘생기기도 하였습니다. 이 주인이 이 도베르만 종의 이 개를 굉장히 사랑하여서요 좋은 거를 잘 먹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웃분이 이 개에게 간유가 참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간유가 뭔가 저도 찾아보니까요 상어나 이 대구과에 있는 어류에 있는 신선한 간에서 얻는 게 간유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간유를 이 개에게 먹여주면 개가 더 튼튼해집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대요. 주인은 간유를 얻어서 그 개에게 매일 아침에 먹이기 시작합니다. 이 개가 자꾸 막 흔들고 막 움직이니까요 이 다리로 개를 꽉 붙잡습니다. 그리고 자꾸 고개를 막 흔드니까요 입을 손으로 꽉 잡아갖고요 입을 벌리고요 그리고 숟가락에 간유를 떠갖고요 입에 집어넣습니다. 그러고 나서 막 해줘야하니까요 고개를 들어갖고 입을 다물리고 막 먹입니다. 먹을 때마다 씨름을 하는 거지요. 이른 아침부터 개랑 주인이 막 싸우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날도 이 주인이 간유를 스푼에 떠서요 많이 주려고 입을 벌리고 막 하는데요 그날따라 개가 막 흔들어 갔고요 결국은 어떻게 되었냐면 고개를 탁 치는 순간 이 간유를 들고 있었던 이 숟가락을 툭 치는 바람에 그 숟가락 안에 있었던 간유가 다 쏟아져 버린 거예요. 주인이 화가 났지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간유를 주는데 이렇게 비싼 거 준비해서 너한테 주는데 네가 내 마음을 몰아다 준다고 화를 내면서 이 개를 꾸짖고 있었는데요 간신히 주인의 품에서 떠나간 이 개가 다시 몸을 돌이키더니요 이렇게 붙잡고 있었던 간유는 쏟아져 버리고요 이 숟가락에 조금 묻어있는 그 간유를요 개가 돌아와 갖고 혀로 핥더라는 거예요. 맛있게 먹더라는 거예요. 개는 간유를 먹는 걸 싫어했던 게 아니라 먹이는 방법을 싫어했던 거라는 것이지요. 개는요 간유가 맛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자신의 몸을 꽉 붙잡고 입을 막 벌리고 그렇게 먹이니까 그게 싫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 참 쉽지 않습니다.
사랑이 때로 폭력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앤서니 드멜로 신부님은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물으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작고 연약한 이의 이야기를 외면하지 않고 귀 기울여 들어주는 것, 그게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주는 사람이 자신의 방식대로 무조건적으로 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사랑을 받는 사람이 기뻐하는 사랑, 그 사랑을 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교회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 교우를, 우리의 이웃을 정말 하나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우리가 네 번째 초, 사랑을 의미하는 초를 밝혔는데요,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또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삶에 우리식의 사랑 말고 하나님 주시는 사랑,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사랑을 보여주신 아기 예수님의 사랑법을 함께 살펴보고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랑을 행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런데 조금 특별한 모습으로 오지요. 함께 읽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아주 특별한 삶의 자리에 옮김을 행하셨던 것을 봅니다.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가이사 아구스도가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모든 국가들의 동일한 명령을 내립니다. 보통은 로마인들에게만 명령을 내렸었는데요,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령을 내려서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모든 피지배 국가의 사람들에게 호적 정리를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인구 조사를 하라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유가 있는데요,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하여서. 또 다르게는 이 피지배 국가에 군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남자가 얼마나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호적 조사를 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 호적 조사를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고향으로 돌아가서 행하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나 봅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에 살고 있었는데요, 그들의 조상인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등록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함께 모여서 사람들이 이제 출발을 합니다. 보통 이 학자들은 당시에 사람들의 발걸음과 이 거리를 생각해 보면 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걷는 데는 한 3일 정도, 사흘 정도가 걸렸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사람들이 먼저 출발한 이후에 요셉과 마리아가 뒤따라 그 길을 걷게 되어집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사실은 그 길을 걷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리아는 잉태하였고 이제 출산을 앞둔 상태였기 때문에 걸을 수 있는 양이 얼마 되지 않았죠. 사실은 나귀에 태워서 마리아를 이동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여도 힘들고 어려워서 쉬고 가다가 멈추고 하는 일을 반복하였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함께 출발했던 사람들도 이미 베들레헴에 도착하여 그들이 머무를 수 있는 집들을 구하지요. 사실 나사렛도 그렇고 베들레헴도 그렇고 당시에 큰 도시는 아니었으니까 이미 먼저 도착한 사람들이 여관도 구하고 또 그곳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같이 좀 머물 곳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아마 방들을 얻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요셉과 마리아가 그 동네에 도착한 것입니다. 도착하여서 빈방을 좀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느 집에도 빈방이 없었습니다. 여관에도 없었고 또 급히 자신의 집을 내어주었던 사람들, 그들도 이제는 빈방이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출산을 앞둔 마리아를 생각하며 요셉은 아마 동분서주하며 이 베들레헴 곳곳을 아마 구석구석을 다 찾아다녔을 텐데요, 아무도 빈방을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이 마리아의 상황을 보면
조금 내가 물 수 있는 곳을 조금 양보해 드리겠습니다라는 분도 있을 테고, 아니면 완전히 양보하는 것은 좀 어려우니 우리 같이 있읍시다라고 하는 분도 있을 만한데요. 여러분, 그해 그 밤은 왜 이렇게 추운지요? 어떤 이도 그렇게 양보하는 사람이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간신히 얻은 곳이 어느 여관의 가축 우리였었습니다. 당시 유대의 이 건축을 보면요, 사람이 사는 지역, 사람이 사는 이 동굴과 같은 곳이 있다고 한다면 그 옆에 붙여서 가축 우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금처럼 좋은 집이 있는 게 아니라요, 이 굴을 파서 하는 집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굴에 자신들이 거주하는 곳의 옆에 정도의 또 작은 굴을 만들어서 가축이 그곳에 있도록 했다는 것이지요. 사람이 머물 수 있는 곳은 이미 다 가득 찼고, 이제 가축 우리, 가축들도 아마 그 여관의 가축들도 그곳에 있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그곳에서 머물며 아기 예수님을 출산합니다. 그렇게 요셉과 마리아는 어린 아기 예수님을 강보로 싸서 볼품없고 초라한 돌 구유 위에 올려놓습니다. 당시에는 이 구유도요, 사실은 쉽게 여러분에게 좋게 얘기하기 위해서 구유이지, 이 가축들의 밥통, 밥그릇인 이 구유는요, 나무로 만든 것도 아니고 아마 돌로 만들어 놓은 볼품없는 지저분한 구유였을 거라 생각을 해요. 지푸를 그 위에 얹고 강보에 싸서 올려놨지만, 아마 어린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처음 느낀 것은 춥다, 차갑다,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가축우리 돌 밥그릇에 예수님을 모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요?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예루살렘 왕궁은 아니더라도 좋은 귀족의 집이나 아니면 제일 베들레헴에서 좋은 여관의 방으로 인도하여서 그곳에서 출산하실 수 있게 하실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냄새나는 어느 여관의 가축우리 돌구 위에 누이는 신세로 만드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법이었던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일부러 거기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아기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 구유의 누이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법을 알려주기 원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기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알려드릴 텐데요, 첫 번째 사랑은 바로 낮아짐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돌구 위로 오셨을까요? 결국은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이셨고 좋은 곳으로 오실 분이셨는데요,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닌 것을 오늘 시간 돌구의 누이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낮고 천한 곳,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어느 여관의 가축우리, 그곳으로 오셔서 스스로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요. 창조자이십니다. 그런데 피조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하여 오셨습니다. 그렇게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요. 모든 것을 힘을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을 가진 그런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낮아지셔서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그리고 일평생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비움과 내려놓음의 인생인 것을 봅니다. 낮은 곳을 향해 가셨습니다. 낮고 천한 자들, 그래서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은 저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 저래 라고 이야기하며 어울리지 않았던 그 죄인들 곁에 가셔서 낮아져 가셔서 세상 사람들이 낮다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품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픔과 상처가 있는 곳마다 찾아가셔서 도닥여 주시고 위로해 주신 분, 그렇게 끊임없이 낮아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지요. 그 예수님의 인생을 예수님은 돌구유에서 낮아짐으로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마지막 밤에 행하셨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사실은 가장 천한 종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었고, 만약 종을 둘 수 없는 집안이었으면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것이 옳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씻겼나 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정성스럽게 씻겨 주셨지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옳다고. 높아지려고, 주님이 높은 자리에 있으면 나도 권력의 한 자리를 차지하리라, 이런 게 아니라 낮아져서 타인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여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주님의 사랑법이었고, 그렇게 주님은 돌구유로 낮아지셔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사랑받았다고 한다면, 주님 사랑받았다고 한다면 돌구유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며 낮아짐에, 스스로 낮아짐에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높은 사람에 의해서 낮아진 사람에게 베풀듯, 시혜를 베풀듯 하는 사랑은 여러분 하나님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더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높이며 존귀하게 여기며 하는 사랑,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기 예수님이 돌구유에서 보여주신 사랑은 고난받음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돌구유에 누이면 어떨까요? 여러분, 요즘 우리는 푹신푹신한 침대에 있고 또 편안한 자리에 이렇게 누워서 참 좋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때로 이렇게 돌에 누우면 불편한 게요, 하나 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등산을 가서요, 때로 이렇게 돌에 이렇게 기대어 누워 있을 때가 있는데 얼른 일어나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돌이요, 이렇게 몸에 이렇게 베기 시작하면 불편해서 얼른 일어나지요. 그런데 오늘 제가 아기 예수님이 돌구유에 놓여 있는 거예요. 고난 받고 계신 거예요. 태어나시자마자 불편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왜 고난 받으셨을까요? 이스라엘에서 사용하였던 히브리어를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사랑이라는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눈여겨보고 싶은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사랑, 자비, 긍휼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특별히 애타는 사랑, 아파하는 사랑을 의미하고 있는 그런 단어예요. 그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라하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라하밈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사랑 가운데서도 아파하는 사랑, 내 아픔을 감수하고 사랑하는 사랑, 고난을 감수하고 상대방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라함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 사실은 또한 특별한 단어에서 시작되어졌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레헴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레헴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사실은 어머니의 모태,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잉태한 어머니가 자신이 잉태한 아이를 생각하며 애태하는 마음, 그 아이가 참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출산하고 그 아이가 잘 자라나기를 소망하면서 아프면 함께 아파하고 그 아이가 좀 좋아지면 함께 기뻐하는 그런 애타는 마음, 그 마음을 바로 라함임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잉태한 어머니가 모태 자궁 안에 있는 아이를 생각하면서 가지는 그 사랑, 그 라함임, 레헴임에서 시작되어진 그 라함임이라고 하는 이 사랑이 사실은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생각해보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 이제 그 예수님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 이 땅에서 인생의 마지막 부분은 십자가에서 죽임당할 것을 아셨는데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 아기 예수님이,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성육신하에 이 땅에 오셨는데 돌구에 누워 있는 것을 보며 자신이 다 계획하셨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마리아가요, 성령의 잉태를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잉태하여서 아이를 출산했어요. 이 아이가 메시아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이 메시아인 아이를 돌구에 놓이면서 마리아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애탈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평생 그렇게 사셨어요. 자신이 고난받는 것에 대하여서요 주저함이 없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정도 되면 부귀영화 누리고 마지막 순간에 그래 내가 죽을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요, 인생이 고달프셨어요. 머리 둘 곳이 없으셨어요. 날마다 조롱당하고 멸시당하였어요. 때로는 가족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셨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통 많으셨던 주님께서 뭐 하셨냐면 고난과 고통이 있는 자리마다 찾아가셔서 그들의 편이 되어 주셨어요. 죄인이라고 조롱하는 이들에게 나는 의인을 위해 온 게 아니라 죄인을 위해 왔다라고 하시며 그들에게 가셔서 함께 해주셨다는 것이지요. 오늘 시간 고난당하고 있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을 붙잡고 그들에게 가셔서 그들의 고난을 책임져 주시고 함께 져주시고 함께 사랑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결국은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에요. 사람들이 죄 때문에 결국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기에, 하나님이 그래서 자신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기에 죽음에 사로잡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로 나아가셨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고 채찍질을 당하셨고 창과 칼에 찔림을 받으셔서 마지막 보혈의 피 다 흘리시며 그렇게 고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고난 받으시면서도 저들이 알지 못하여서 행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을 해하는 그 악한 이들 원수를 향하여서도 위하여 기도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이지요. 마치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흠없는 어린 양과 비슷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요 흠없는 어린 양을 잡고 그의 피를 문설주로바 문 임방에 바르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렇게 피를 발랐더니요, 여러분, 애굽의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있던 그 밤에 애굽에 속한 것들은 다 죽었는데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린 양의 피의 보혈을 흘렸던 지방에 발랐던 이들은요 다 생명 살림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 그 고통 당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랑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생명 내어주는 사랑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고요, 그 사랑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죽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여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고 구유에 누이신 그 예수님 기억하시고 이제부터는 주님처럼 주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는 그런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 죽을 때 주님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아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요, 나눔의 사랑이에요. 나눔의 사랑, 주저없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특별히요, 말씀을 보니까, 성경 말씀을 보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면서 나 먹어라 라고 하면서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참, 예수님께서 왜 가축의 우리 구유로 오셨을까라고 생각하였는데요, 아예 이 가축들이 와갖고 구유 위에서 먹을 것을 얻는 것처럼요, 세상 사람들에게 구유 위에 누워 있는 나를 통하여 너희가 굶주림과 갈급함을 해결하라 라고 하시며 그 구유에 누이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가 되어주셨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인생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굶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애타게 바라보셨던 것을 봐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 오병이와 칠병이의 사건이 있는 것을 보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 말씀을 듣고 그 사람들이 행복하여서요 시간 가는 줄 몰랐다가 이제 집으로 갈 시간이 되어지니까 우리 밥 안 먹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이제 이 시간부터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우리 진짜 배고프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했더니 돈 없는데요, 먹을 것 없는데요. 제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한 아이가 자신에게 주온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내어주었더니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를 하나님께 축사하시고 감사 기도드리고 나누어 주어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그들은 먹을 것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굶주림을 걱정하시고 나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늘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는 사람이었는데요, 내려와 라고 이야기하신 이후에 너와 함께 밥 먹겠다 라고 하시고 함께 식사를 나누며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삭개오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정오에 아무도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오지 않게 정오에 물을 기르러 왔던 사마리아 여인을 기억하시지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자리에서 앉아 계셨습니다. 웬 유대인 남자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 내가 사람을 피해서 왔는데 라고 하면서 좀 불편하게 온 여인에게 물 한 잔 달라라고 요청한 이후에 나는 생명의 물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녀에게 생명수를 전하였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베푸셨고 그녀로 하여금 목마르지 않는 인생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지요.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스스로 생명의 떡, 생명의 물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나누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드러나는 사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마지막 만찬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지요. 그러면서 늘상 일상적으로 유대인들은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는데요, 그날 따라서 떡을 나누시면서 뭐라 이야기하시냐면 이것은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내 몸이다. 포도주를 나누시면서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보혈의 피다, 새 언약의 피다 라고 하시면서 이야기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 그대로 그들은 몸과 피를,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눈 거예요. 주님 그렇게 나누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이야기하시냐면 내 몸과 내 피를 나눈 자들마다 그렇게 기억하고 기념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너희도 나누어라 라고 이야기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찬식에 성만찬 예식 때 우린 단순히 떡과 빵과 포도주스, 포도주를 먹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 말씀하신 대로 기억하고 기념하고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었던 것처럼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눈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 자신을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또 사람들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사랑의 밥으로, 사랑의 국으로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 대림절, 크리스마스, 이 절기는 사랑의 절기입니다. 사랑이 가득한 때이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랑의 이유, 왜 사랑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가장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이 성탄절에 늘 우리가 또한 묵상하는 말씀 구절 중에 하나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느 가축 우리의 구유로 오신 이유는 딱 3장 16절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축우리 그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게다가 차가운 돌 구유 위에 누이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을 그곳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사랑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 안에 다시 사랑이 샘솟기를 원합니다. 사랑 아는 것, 그냥 고개 끄덕이며 아는 것으로 아니라 행하며 진정으로 사랑하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아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낮아짐의 사랑,
고난 받음의 사랑, 그리고 나눔의 사랑, 그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마치며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이 꼭 필요하였던 베들레헴 그곳으로 가축 우리의 구유로 오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곳에 가서 아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 뵙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빈 방을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분주하지 마세요. 여러분, 너무 많이 여러분만을 위하여서 움켜잡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 빈 방 없어요. 우리 가족만 생각하고 나 쉴 곳만 생각하고 나 편한 것만 생각하고 내 미래만 생각하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쉴 곳이 없어요. 우리 머물 곳도 부족해요 라고 하면서 다시 아기 예수님을 가축 우리 말구이로 인도하겠지요. 여러분, 빈방 만드세요. 주님 모실 수 있는 빈방을 마련하시고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전히 상처와 아픔이 있는 곳, 전쟁과 테러가 있는 곳, 눈물, 슬픔이 가득한 그곳, 여러분, 어찌 보면 주님은 다시 그곳으로 먼저 오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곳에 가서 빈방을 마련하고 우리가 먼저 받은 그 사랑을, 아기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주저함 없이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 사랑, 주님 아기 예수님으로 받은 사랑을 열심히 전하고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기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하여 아기 예수님을 보내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데 특별히 머물 곳도 없으셔서, 빈방 없으셔서 냄새나는 어느 여관의 가축우리 찾아와 주시고 돌 구유에 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낮아짐의 사랑을, 또한 고난받음의 사랑을, 나눔의 사랑을 알려주려고 오신 것인 줄 믿사오니 이제 그 사랑받은 대로 더욱 힘써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